반갑습니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시리즈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완전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냥 무한히 행복한 가정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심하면 상처까지 주고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무한히 행복한 사람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는 근본에는 결국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은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지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자, 이래서 실제로 가정 속에서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극복하면서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구절은 아주 시편 가운데 많이 애송되고 있는 시편 27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여기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다윗이 쓴 시편들 가운데 가장 애송된 탄원시가 아마 중 하나가 27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은 시련과 많은 고난 속에서 대적들에게 애워싸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신앙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부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집안에는 8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막내면은 오히려 그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텐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을 편애하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이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나타납니다. 그중 한 증거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을로 세울 자가 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될 사람이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주 헌출한 키와 인물을 자랑하는 그런 좋은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너에게 이 아들이 다냐 할 때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 다윗은 거의 안중에 없는 자식이었어요. 어린 시절이 이런 편애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이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 지냈죠. 의지할 곳이 없는 가운데 그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사실 가족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가정적인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부모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비와 어미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건 뭐죠?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아자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떠났다 뭐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선 공간적으로 그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인간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도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주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있다는 거. 그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모르지만 그게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온 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고백은 정반대 있어요. 버렸으나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공간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그런 잘못된 일이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죠. 이게 부모에 의해서 그 자녀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인간성은 그렇게 그 부모의 아주 깊은 사랑 속에서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이가 이제 그 난자가 형성이 돼요. 여자의 몸에서. 한 달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정자들이 가서 그 중에 하나가 딱 꼬리를 해요. 접촉을 해요. 그럼 막이 생겨요. 싹 막이 생기면서 다른 것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이 형성이 되고 그때쯤에는 벌써 이 그 태반에 딱 그 아이를 착상시킬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여건이 갖춰져요. 그래서 수정되기만 하면 딱 그 즉시 붙어서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실은 그렇게 만난 정자와 난자 그리고 이루어지자마자 우리들이 이제 난자라고 안 부르고 수정체라고 부르잖아요. 수정체가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착상이 되면서 그 다음에 막 그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듯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성장하면서 이 아이가 진짜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는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은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본능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스르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또 다른 힘이 그 사람 안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사랑 속에서 살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회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숙, 신체적인 성숙, 사상적인 성숙, 여러 가지 성숙,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할 때 비로소 이제 그 자녀를 기를 수가 있는 그 부모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를 그렇게 아주 진심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부모여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게 해요. 더군다나 그 위에 신앙까지 받아들인다고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적절한 시기에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신앙이 들어가도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는 거죠. 그리고 온몸으로 부딪혀서 그것을 이제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나마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시인을 버렸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었던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자기를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인이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치유책이 되지만 그렇지만 두고 다윗은 이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처가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대해서 그런 그 강력한 연정을 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말하자면은 정서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우리들이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딱 떨어지게 말할 수 없지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고 악한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실의 상황을 보는 건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시련이 일어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최악의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명제잖아요. 살아야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 나쁘고 이런 악한 상황들을 영원히 계속되어서 나에겐 어떠한 희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에겐 이렇게 나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이것들을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시인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중요한 그 힘이 되었던 것이죠. 자,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있죠.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남편 혹은 아내라고 하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렇게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어떤 때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난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고 선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시인의 경우 보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끊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녀와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어요. 이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거는 남이 되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으로 각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뭐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그런 대상에 속하는 것이 다시 이제 특별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가족 관계가 이미 해체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가족들로부터 혹은 뭐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게 끊어져 있어요. 그럴 때 그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간직한 채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계 속에서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부모가 와서 용서를 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들아, 내가 진짜 너 어렸을 때 내가 진짜 못했다. 내가 아버지로서 바람도 피고 그리고 폭력도 행사하고 폭언도 퍼붓고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자식인 우리에게 용서를 빌면 감격적으로 용서해 줄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거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자식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생각만 나고 또 역으로 자녀들의 마음에는 아빠 엄마가 자기한테 못해준 건 또렷이 기억에 남지만 희생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절히 느껴요. 그거는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날이 흐르고 철이 들어야지 느끼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시집가기 전에 친정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는 이집가서 이제 아들, 딸이 커가지고 속을 들이들이 썩여봐야지만 야, 우리 엄마 심정이 이렇겠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풀고 그러니까 해결하고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11강 때 강의한 게 이혼을 생각하는 그대에게 그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쓰임을 받은 시리즈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집회를 가게 됐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면 꼭 식사를 대접하게 해달라는데 나는 사실은 난 모르는 사람한테 밥 얻어먹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밥 얻어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신세지는 거를 아주 매우 싫어해요. 그냥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날 일이 있으면은 집회하는 곳에 와서 인사하라 그래라. 내가 왜 밥을 얻어먹냐. 그리고 이제 난 당연히 그 약속이 취소된 줄 알고 그리고 내렸더니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님 잠시만 일식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일식보다 그냥 양식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일식 드시죠 그래. 그리고 갔는데
떡하니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내가 분명히 싫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 인도할까? 근데 뭐 또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뭐 어디 마주 앉았으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 속으로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자기네는 이제 오래전에 이민을 왔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아내는 신학교까지 나왔나 어쨌든 해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뭐 큰 사업은 아니지만 조그맣게 뭘 하면서 이제 그냥 먹고 사는 집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여기저기 교회를 끌고 가도 예수를 안 믿더니 그 열린교회에서 설교한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은 3년 동안을 설교를 들었대요. 거의 우리 꼭 필요한 생활을 제외하고는 3년 동안을 몰입을 해서 그래서 결국 남편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 그 집안이 신앙의 가정이 됐고 이 자매는 뭐 하는 자매냐면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미용 마사지 샵 같은 거 그런 걸 하는 자매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눕혀놓고 마사지를 하면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잖아요. 첫째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하지 오늘 때거리가 없는 사람, 먹을거리가 없는 사람이 그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한번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시간은 있어야 된대요. 2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단골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못 살겠고 괴롭고 뭐 이혼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CD에 담아서 그 이혼을 생각하는 그대에게를 이게 정말 어느 뭐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인데 당신 한번 이혼해도 좋은데 이거 꼭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그 자매가 10명에게 들려주면은 결심을 했던 사람이 9명은 이혼을 접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사람들을 많이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람이 뭐가 하고 싶어서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정보가 왜곡되면서 그 하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편의 얘기를 못 듣는 거지. 근데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이 좀 마음에 완벽하게 들지 않는다고 칩시다. 자기는 남편 마음에 완벽하게 들었나? 부모님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면서 인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그냥 남편을 대할 때도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사람 좀 이렇게 좀 되게끔 도와주라고 나를 부르셨다. 남편들도 아내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고치게 해주셨구나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든지 간에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저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싫다. 그런 진짜 너무 괴롭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것을 먼저 풀어야 된다. 이게. 근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그 풀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떤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미워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만 그거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한 사람을 계속 용서한 상태에 둘 수 있는 거지. 우리 속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순식간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쓰기 좋아하는 말로 살아있는 한 살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있는 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걸 철학자들은 존재와 현실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요.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은 나에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거죠. 회피할 수는 없어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한 피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면 그러면 그거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기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도 아니고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남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나서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우리들이 신앙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로부터 혹은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처를 붙들고 실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많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강의에 귀 기울여주고 참여해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